사제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아말렉과 무세 아말렉
모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해코지하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6.25 75주년 또 기념주일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가 75주년이 됩니다. 우리 장모님 연배가 바로 그 연배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과 폐허 속에서 저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100도 안 됐답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하는 나라, 우리 전쟁에 의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70년, 75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의 국력이, 국가의 그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 34,000불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전쟁 이후에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강 들번 아니야 하는데 한강이요, 샌드강, 또 영국에 있는 강, 다른 유럽에 있는 강보다 더 그 길이가, 넓이가 더 넓답니다. 그 한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맞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6.25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6.25의 아픔은 주일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탱크를 몰고 38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일주일 안에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가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전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요, 뭐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일본 장총, 일본 구식 장총, M1 소총, 완전 구식총이에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검술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이거 뭐 손 눌러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하면 제 땅에 다닌다니까 이렇게 길어요. 미군들이 사용하는 총, 한 발 넣고 쏘아야 되고 탕탕. 이런 구식총 가지고 우리가 6.25를 맞으니 제대로 된 탱크도 없었어요. 우리는 비행기도 제대로 연습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이 세워지고요, 처음으로 유엔군, 지금도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 유엔군 있습니다. 미 8군이요 아주 전투 군단으로서는 최고의 미국의 군단입니다. 8군이잖아요. 8군. 3스타가 그 사령관이에요. 그 8군 사령관이 유엔군의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엔이 세계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로 유엔이 처음으로 파병된 거예요. 16개 나라 플러스 알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으로 이렇게 교두보를 삼고 이제 일본에 있던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오해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양동작전을 한 거예요. 포항에 가서 글로 이제 상륙작전한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9.28 서울 수복에 큰 물결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해서 서울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38선을 오늘까지 38선을 남북한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과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직접 먼저 선제 공격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지금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북백령도 쪽에 거기에 북한이 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도 죽고 많은 민간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 남북한이 싸우면요, 우리는 이겨요. 남북한 전쟁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가 거기에 다 가서 싸우고 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 원자력 있는 또 발전소 거기다가 뭘 쐈냐면 우리나라 현무5를 쐈답니다. 현무5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가서 그걸 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요, 독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죽이지만 너도 나를 죽이지, 나도 너를 죽인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만듭니다. 누구와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런 무서운 무기를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만드는 겁니다. ADD하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소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는요, 적을 응징하기 위해서 있는 게 맞아. 사용하면 다 죽습니다. 적과 아군과 적이 다 죽어요. 우리가 6.25 때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6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산가족 다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6.25는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에 이런 동족 성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요, 틀림없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전쟁 없이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이 열릴 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봐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5절 16절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 주고 계십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승전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명칭을 거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르비딤이 뭘까요? 르비딤 그 앞절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 오늘 8절부터 본문 말씀에 16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 이 말입니다.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광야요. 광야. 광야는 뭐가 있을까요? 들짐승들, 뱀, 정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광야로 우리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습니까? 연단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가나안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붙세워주고 이런 연단을 한 겁니다.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 가면은 군인들을 한 4, 5주 이렇게 훈련시켜서
군으로 보냅니다. 훈련장이요, 훈련장. 광야. 그 농사도 못 져요. 거기는요, 우리가 많은 옷도 재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는 뒤로 하고 뭐가요?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의 자랑, 이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17장 3절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 없는 것 인해서 모세에게 모든 원인을 모든 그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에게 와서 주의 종에게 우리에게 물이 없으니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지금 이건 뭡니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반역에 대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따라 아멘하고 가야 그 길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남자만 60만 대군이에요. 20살부터 50세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무기를 들 수 있는 12지파 병사가 60만 대군입니다. 엄청 우리나라도 60만 대군하다 지금 60만 안 됩니다. 육해공군이 우리나라 60만 안 돼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50만도 안 됩니다. 육해공군이 육군 해군 공군이.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가 얼마요? 60만 넘어요. 60만.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연습했나요? 너는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나요? 총검술을 했나요? 사격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람석을 세우다가 비돔성을 세우다가 건축하다가 얼떨결에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탈애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대한 것은 향수가 있어요. 야, 우리 애굽에서 그래 몇 대째 살았는데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있잖아요. 명금보화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한 영혼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운 종을 원망하고 반대로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왔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있을 때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로서의 그 막대기가 있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막대기로 가르치고 여기 보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 그 지팡이로 가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니까 방법이 뭐요? 기도할 때에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물을 달라고 나에게 와서 항변하고 원망하는 저들,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이 먹고 동물들이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족장들이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위기요 이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반석에 서게 하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그 지팡이, 목자로서 양을 돌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는 사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주의 종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도랑이 났겠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도 죽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은 주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막 떼거 들어와서 주의 종을 그렇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냐면 8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르비딤이 문제예요. 르비딤은 마사 다퉜다, 무르바 다퉜다, 마사도 같은 말이고 무리바도 같은 말, 다퉜다, 싸웠다 이 말입니다. 르비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물 사건,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을까요? 아말렉을 보냅니다. 아말렉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요 잔당들, 또 나고병들을 막 쳐서 죽여버리고 빼앗고 짝탈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림메셀, 그 아들의 손자가 바로 오늘 나온 아말렉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전쟁에 능해요. 치고 빠져. 치고 빠진다는 것은 아주 게릴라 전술이에요. 잔당들, 또 많은 사람이 앞서가지만 뒤에 또 못 따라가는 분들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르비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저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가 와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노동하다가 왔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연단받고 테스트 당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 지금으로 3,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지 그들 욕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주의 종을 불평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구속의 길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짧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탄이 들어가서 전체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가라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홀의 산 위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먼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산 위에서 보니까 아군 적군이 이렇게 뭐 싸우면 알잖아요. 쳐들어가고 따라가고 추격하고 또 반대로 또 밀려가지고 다시 도망가니까 추격을 당하고 다시 도망가고, 이런 진퇴양로, 추격했다가 다시 도망가고 추격했다가 도망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세가 짖을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거든요. 그 사람이다 보니 지쳐요. 하나님의 종도 기도하고 지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말렉이 또 왕성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치고 또 올라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홀은 이러면 안 되겠다. 주의 종을 반석에 얹혀놓고 오른쪽에 아론, 왼쪽에 이쪽 저쪽에 아론과 홀이 돌을 세우고 이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께 옆에서 보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기도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아말렉,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들, 나고병들을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가서 타격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와요. 사기가 뚝 떨어져요. 엄마, 뒤에서는 우리를 쳐고 겨우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광야고 뒤에는 아말렉이 오네. 우리는 전쟁에 대한 아무 기본이 없는데,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전쟁을 보면 도망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훈련을, 군사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창, 칼, 검, 싸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갑니다.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 가시죠? 철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철검이 아니에요. 청동검이요. 청동검. 그보다 더 못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그 해족석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철기 문화로 들어온 것이 해족석들이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전쟁해서 철기 칼을 얻어요. 청동검. 그 다음에 아들 때에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철기검, 황금검, 이렇게 제대로 된 군사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오합지졸이에요. 군대가, 무기가. 근데 아말렉은 아주 훈련되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치고 빠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형님과 매형이 모세를 중앙에 세워놓고 산 위에 반석에 세워놓고 이쪽 저쪽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나는
그들의 멸망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아말렉을 다 멸하기까지 해가 지지 아니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는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사건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주의 종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도 피곤하고 약하니까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금 돕는 종들, 큰 종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족장들도 하나님을 돕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저도 영적 지도록으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약해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병도 있고 때로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면 힘이 나요. 누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줘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개척에도 20년까지 기도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저도 힘이 나고 교회도 더 힘있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뭐 모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해서 영적 전쟁에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죠.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도 모세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빌더라 일어나고 주의 종이 갇혔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의 특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빌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열려서 또 마가 요한의 기도하는 곳에 와서 자유를 얻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신 거예요. 그 완악한 아말렉, 그 호전적인 아말렉, 그 꼴짝이도 와서 우리를 기득권한 아말렉 사탄이 고려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나고병들만 탁탁 쳐요. 사탄이 그래도 와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군대가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기도로, 능력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14절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이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명하신 사건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라. 아말렉을 무찌른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라. 계속 전하라 이 말이에요.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이 르비딤에 일어난 이 아말렉의 공격의 사건,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준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 다 진멸해라 그 말이에요. 전쟁을 다 오늘 전쟁 무찔렀거든요.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호와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외적들을, 그 이방인들,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라. 두 번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저 아말렉을 쳐 부수었다.
귀에 외우고 이것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귀에 외우고 말하라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 그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하라, 아뢰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 멸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천하에서,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언제 살아날까요? 사울왕 때예요.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는데 좋은 소, 양, 아주 좋은 것을 뽑아놓고 실한 거, 비실비실한 거 다 죽였어요. 사무엘이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진멸하세요. 예 하는 거는 견물생심이야. 물질을 보니까, 소를 보고 양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남겨둬야 되겠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양을 덤겨놓고 또 좋은 거는 살려놨어. 또 아말렉고 아각도 살려놨네. 다 진멸하는, 다 죽이라는데, 사람도 동물도 죽이라는데. 왜? 제가 뭐라 그랬죠? 아말렉을 사탄.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진멸, 끊어야 돼요. 그들의 사람, 그들의 동물들도 다 끊어야 되네요. 진멸하는 건 다 알지 멸해라 하는 거거든요. 담겨둬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 끝나고 가보니까 저기서 염소소리, 양소리가 나고요. 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 어떻게 해야지 양이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까? 우양의 기름 순종하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이 됩니다. 살려줬어요. 아각을, 왕을. 하나님이 진멸하라니까. 근데 아마 거기서 살아나요. 아각을 죽이고 아각의 아들들, 아각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들 있을 건데 아마 요 중에 또 살아나가지고 어때 태어나냐면, 어때 나타나냐면, 어느 때에 나타나냐면 에스더 때 나타나요.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진멸. 안 죽였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때가 돼서 사탄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나오잖아요. 그 제국에, 아사사 왕 그 제국에 명을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 멸하게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팔도에 다 보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진멸당할 위기에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왕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 가서 한번 세번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지막 소원이면 나라 절반을 내주겠다. 그 다음에 왕이여 내 백성과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일이냐?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죽인 나를 정했습니다. 내 민족과 내 백성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만을 잡아서 장대에 높이 처형하고 다시 왕이 어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반역할 수 있도록, 반격할 수 있도록 법을 내려서 그것이 불임절이 생기게 되고 다 멸했어요. 그때 한 번 사탄은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타격을 준다니까.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사탄이 우리 주님 준종하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런데도요, 하나님 보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사탄이 우리 주님을 12번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당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요. 처형을 당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인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발꿈치에 상함을 입었는데 예수께서 여인이 오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헛 쳤다, 내리쳤다, 타격을 줬다는.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밟아 승리한 사건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계계를 주님이 밟아 승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경성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 여호와는 승리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는 깃발이라고 하잖아. 나의 깃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사탄과는 영적 전쟁까지 영원히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칼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영적 전쟁은 싸워 끝까지. 저들을 완전히 밟아 승리할 때까지, 불전쟁에 싸워 승리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한량 당할 때 원명하지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면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해가 전쟁이 다 승리할 때까지 내려가지 아니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니까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리라는 이 능력의 말씀, 전쟁에 대한 보다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다투시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영적 전쟁 승리할 것이고 영적 전쟁 사탄들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올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